오늘 설교 제목은요, 낙심하고 불안한 자여 이리 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님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를 참 오랫동안 잘 다니셨던 분이에요. 섬기셨던 분이에요. 믿음도 참 좋으시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훈련도 잘 받으셨던 분입니다. 누구나 다 그분을 칭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요청하고 만났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이상해요. 자꾸 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잠시 침묵하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계속 가라앉아요. 계속 우울해요. 무기력해져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그분만의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낙심하고 우울된 그런 불안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영혼이 이렇게 낙심할까?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낙심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42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대단히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3절에 보세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대요.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예? 깊은 우울과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죠. 깊은 우울과. 그런데 또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은 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조롱해요.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해요. 뒷부분 9절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했다고 또 나와요. 정리를 해보면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우울과 낙심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는요, 자기 외부에는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비방이 있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저 사람이 약해서 그래. 약해서 우울하다고. 그런 말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예?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삶의 작고 큰 고난의 문제들이요, 그를 휘어잡아버린 거예요.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불안은 보통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불확실성, 무력감, 고립감. 현대인들은 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파도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설교자인 슬펄전, 설교의 황태자라 했고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슬펄전도요, 깊은 우울을 경험했어요. 깊은 낙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우울이 나를 덮칠 때가 있다. 믿음 없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 스펄전이 한 번 입을 열어서 설교하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회심해요. 근데 자기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낙심케 하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뭐 한두 해 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성경은 뭐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겠죠. 하나님과의 분리, 그렇죠? 또 남과의 비교. 남은 막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도 없어. 또 누군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상실했어요. 뭐 사별했든지 이별했든지. 그럴 때 깊은 낙심과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깊은 질병에 걸렸든지 고칠 수 없는.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막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잖아요. 다양합니다. 다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낙심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마음의 거짓 이야기예요. 마음의 거짓말. 왜 마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불행은 자기에게 설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자기 말을 듣는데요. 자기 속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듣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어. 너는 부족해. 너의 미래는 소망이 없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나 자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요, 생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이 마음의 말을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자기 영혼에게. 다른 사람, 타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왜 낙심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자기 영혼에게 설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거짓 이야기에 속거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더 계속 침체되고 우울하고요, 무력감에 빠져버려요. 내 영혼에게 설교하셔야 돼요. 내 영혼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낙심을 치유하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낙심을 치유하는 과정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갈급하세요? 뭘? 과연 무엇을 갈급해 하십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 결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성이 있는 우리는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요. 다른 것들을 소유하면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할 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 여름에 7월 8월 되시면 휴가 받으셔가지고 휴가 가보셨죠? 안식하고 오십니까? 쉬고 오십니까? 아니요. 사람에게 치이고 차에 치이고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야. 어떨 때는. 예? 명절 때도 부모님 또 형제들 만나러 가는 기쁨도 있지만 가다 보면 짜증나요. 예? 막 7시간 8시간 걸려보셨어요? 10몇 시간 걸려보셨냐고요. 무슨 말만 고속도로지 완전 느림보 저속도로예요. 짜증나. 더 지쳐. 그리고 갔는데
막 형제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막 싸워.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서 뭔가를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찾는데 아니래.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눈물의 현실.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가면 쓸 필요 없습니다. 위장할 필요 없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세상 사람들한테 가면 쓰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서까지도 가면 쓰고 있어요. 거짓 자기로 살고 있어요. 참 자기로 살아야 되는데 거짓 자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눈물도 두려움도 낙심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걸 토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요 맡기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면요,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저는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속이 시원해져. 알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요 마음에 채워주시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자기 영혼과 대화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과 대화하는 것.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에서 43편 5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3번일까요? 낙심은요 단 한 번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반복되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낙심된 마음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 영혼에게 선포해야 돼요.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엉뚱한 것 붙들지 말고, 썩은 동아줄 붙들지 말고,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나에게, 내 영혼에게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뭘 결단하죠? 오늘 보니까 뭘 결단합니다. 그냥 소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내야 돼. 그리고 결단을 냈으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결심만 해놓고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내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있어요. 평강을 주시고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언제 누린다고 생각하죠?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하나님 나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에요. 사입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근데 자꾸 나중에, 미래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결단합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결단하는 겁니다.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여전히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찬송하는 겁니다. 상황은 아직 안 변했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낙심과 불안을 이기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낙심한 사람들 이야기 천지예요. 그리고 그 낙심한 사람들 하나님이 또 회복하신 이야기 천지예요.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적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약간 뭘 느꼈냐면요, 자살 충동 같은 걸 느꼈어요. 깊은 우울과 침체, 번아웃에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 1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얻었어요. 대승을.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우리 겨뤄보자. 그래가지고 각각 제단을 쌓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임한 제단이 누구의 제단입니까? 엘리야의 제단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지사장들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해서 그 제단에 있는 도랑의 고인물까지 다 태워버리셨어요. 엄청난 기적,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는데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울을 경험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먹게 하고 쉬게 하시고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깊은 우울을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물론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작년에 유럽 종교개혁지를 가보니까 그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서러움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요,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상복을 입고 나타나. 그러자 루터가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자 다시 루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낙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옆에 더 훌륭한 아내가 있더라고요. 예. 한번 보세요.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훌륭한 아내가 있어요. 이 말에 루터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남습니다. 무슨 질문이 남죠?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군생활 할 때 보니까요, 제 고참이 있었어요. 선임병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그분이 연애 편지가 올 때마다 춤을 추더라고. 와, 막 기분이 막 붕붕 떠. 네. 막 힘들고 어려운 그 군생활 있잖아요. 뭐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지 뭐. 나일론이지 뭐. 안 그래요? 여기 어르신들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는 막 뺨도 맞고요, 막 발로 차버리고요, 막 욕도 막 엄청 막. 예? 저도 엄청. 예. 아무튼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 여자친구가 보내는 연애편지 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조금 인내하자, 참자. 그래,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견디더라고요.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군생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연애 편지가 왔어요. 아니,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왔어. 근데 어떤 편지가 온 줄 아세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편지가 왔어. 그러더니 사람이 완전 달라져. 하루아침에 모범병사에서 관심사병이 되는 거야. 부대에 발동이 걸렸어요. 얘는 관심사병이니까 일 시키지 말라고. 뭔 사고 들지 모른다고. 계속 우울해 있더라고요. 계속 우울해 있어.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그 연애 편지,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예?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막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막 춤추게 하고 벌뛰게 할까?
근데 제가 그게 바로 낙심을 이기게 하고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이 이토록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은 진짜 위대하구나.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요. 누구 하나 편지를 안 보내주더라고. 저는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연애 편지는 이제 안 보내주시고 주보를 보내주셔. 꼭 주보를 보내주셔가지고 내무실에서도 못 읽어요. 뭐 그 어떤 것도 안 돼. 내무실에서 쫄병은 화장실 가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버텼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밖에 나가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이 힘이 또 견디게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들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도 물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광야는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존이 불확실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고립된 곳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는요, 낙심이 가장 쉽게 찾아오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요, 부정적인 보고만 계속하는 거야. 정말 낙심이 크게 찾아옵니다. 어떤 부정적인 보고하죠? 33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다고. 우리는 형편없다고. 자아상이요, 너무 건강하지 않아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에 쪄들어 있어요. 메뚜기 아닌데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뭔 소리 하냐?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 나는 거 봤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반응했나요? 아니요. 대성통곡해버려요. 온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다락방에서도 부정적인 소리, 인간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이 누군가를 죽여버린다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들 다 죽여버려.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요, 그 부정적인 말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부흥에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밤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장 1절 말씀 보세요. 온 예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감정까지도 우울하게 만들어버려요. 메뚜기처럼 초라하고 열등하다는 생각이 온 백성들의 마음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어서요,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이 나쁜 감정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집니까? 확장됩니까? 우리 뭐하러 여기로 데리고 왔어? 다 애굽으로 가자. 퇴행하자는 거예요. 퇴행. 자꾸 여러분 퇴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급기야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다른 지도자로 교체합시다. 끌어내려. 결국 이렇게 스스로 우울한 감정, 비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못 갔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를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기분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이것들 보게 다 나를 멸시하고 있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전염병을 보내서 다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중보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모세 진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요. 중보해.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해 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무엇이 다른 겁니까?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만 본 거예요? 광야만 본 거예요. 광야만. 현실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고 그 결과 삶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광야에 서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같은 광야를 바라보지만 다른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요. 동상이몽이란 말 아시죠?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믿음 없는 말만 해요. 전혀 믿음 없는 말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31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했던 사람하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길 수 있어. 똑같은 광야라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 마음이 달랐대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삐딱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세상에 오염된 사람들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르쳐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마음이 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내 안에 낙심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적인 자원이 있어서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 힘은 환경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번에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을 벌였잖아요. 막 주가가 막 하루에 막 10%, 그 다음 또 10%, 20% 막 떨어져 버리대. 불안하고 낙심했죠. 내 돈 아까워. 그랬죠.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랬구만. 예? 하나 그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안하고 낙심하는 거야. 그죠? 다른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그거 없어지면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막.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아직 상황 안 변했어요. 여전히 낙심된 상황입니다. 그러면도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또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한두 번 터졌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불뱀에 물려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에 낙심된 상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 죽게 됐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다 퍼지니까. 민수기 2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약이 아니었어요. 치료 기술,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여기 불뱀은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말해요.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사탄에게 다 물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물어가지고 그 독이요,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오염시켜버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얼마나 많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물립니까? 그 뱀의 독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마부시키고 죽이게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교만에 빠지게 하고요, 순종하지 않게 하고, 다 뱀에게 물린 독이에요, 그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장대에 달아 올린 노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다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이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에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낙심을 이기는 산 소망을 발견하게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노뱀이 장대에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면서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도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내가 사랑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낙심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서 여러분의 낙심된 상황들, 아픈 마음들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토로하세요. 울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 군대 그 선임병은요, 그 편지가, 연의 편지가 그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으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나로 다시 춤추게 하고 다시 노래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어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하시고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로 진정 죄 아래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결단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될 때 평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여러분, 군 생활하는 그 군인도 여자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버티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대요, 나를. 그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그게 낙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낙심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낙심은 끝이 아닙니다. 낙심의 그 자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끝에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진짜 참 소망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돼요. 아, 내가 그동안 헛다리 짚고 있었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참 소망이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 무엇도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물을 주야로 흘리며 내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다시 바라보는 사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결단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죠.